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버사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전극에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함께 했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한 분야에 10년을 일하면 그 분야에 도통한다, 전문가가 된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농사일도 한 10년 넘어가니까 도통하겠습니까? 한 분야에 같은 일을 반복해 나가면 그 일에 전문가가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그 한 분야의 죄가 아닌 한 분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해지면 그 전문가가 되는 수준이 완전히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전문가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속에는 계속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계속 요거 요리하면 더 되겠다, 요거 요리하면 더 되겠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발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 안 받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자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머리도 있고 힘도 있고 감정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은 머리도 있는데 그분의 머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지성, 지혜와 총명의 은사 주셔서 자기의 생각 안에서 계속 요건 이러면 되겠다, 저건 저러면 되겠다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보면요, 사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뭐 하게 했답니까? 연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서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냥 지혜 안에서 모든 걸 확 다 설계도처럼 다 만들어준 게 아니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에 자꾸만 뭐 하게 했답니까? 연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그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하느냐? 저는 이거 너무 잘 알거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준비할 때마다 이걸 늘 경험합니다. 강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해야 할 때마다 연구한 것에다가 계속 떠올려 주세요. 어떤 단어나 뭘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지를 떠올려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원목사 이건 이렇게 설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오늘은 이걸 떠올려 더 강조해야 되겠다 떠올려 주세요. 때로는 내가 준비한 것 갖고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수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해봅니다. 실수해본다고. 실수해보고 넘어져보고 이러면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근데 하나님의 영 안에서 연구하는 것들은요 시행착오를 줄여요. 줄이고 더 줄이고 싶으면 뭐 하면 되냐? 따라서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자꾸 물으세요. 시행착오를 더 줄이고 싶으면 주님께 물으십니다. 자꾸 묻고 물으면 또 다른 생각을 확 떠올려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한 단어 하나 이런 게 막 떠오릅니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렇게 갈래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주님은요 예언적인 것들 열어주실 때 애들 총 봤습니까? 그 비비탄 쏘는 총 봤습니까? 네, 선주들 보셨죠? 비비탄 총 탄창이거든요. 이게 총알 넣는 거 탄창이라고 해요. 탄창을 탁 올리면은 위에 밑에 용수철이 있어서 땅 쏘면 한 발이 또 올라옵니다. 땅 쏘면 한 발이 또 올라옵니다. 두 발로 올라오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한 발을 쏴야 돼요. 한 발을 쏘면 그 밑에 게 또 올라옵니다. 한 발을 쏘면 그 밑에 게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연구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예언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 그 하나를 해보는 겁니다. 해볼 때 빵 하고 올라왔을 때 그걸 가지고 그 밑에 게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의 과정을 하나하나 쭉 이어져 가면서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완성품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 과정 전체가 완성품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림을 다 보고 가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보는 것과 사는 겁니까? 보는 것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조금의 불확실성을 늘 짊어지면서 그래서 그냥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열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죠. 예, 시간 걸립니다. 시간 걸리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언을 모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머릿속에 짜맞춰 놓고 말을 하는 사람들. 예언 못해요. 평생 안 열립니다. 그냥 그 시간에 자기에게 주는 말씀을 주님이 볼펜 하나 떠올려 주는데 그 볼펜 떠올려 주는데 뭐 볼펜하고 뭐 연결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면 볼펜 떠올려 준 볼펜은 뭐 해야 됩니까? 적어라는 겁니다. 적어라는 말씀이에요. 적읍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적기 시작하면 무슨 단어가 나오든지 뭐가 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언이나 지식이나 총명을 열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게요. 그런 데만 쓰이는 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뭐 하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시려고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의 은사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려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쳤던 또 시내산 있는 그 지역에 가보면 그 밑에 돌들에 보면 성막의 기구들을 막 돌 위에다가 그림으로 막 새겨놨어요. 새겨놨는데 그 새겨놓은 그림들이 사실은 다 많은 것이 습작인 거예요. 뭐라고요? 습작. 미리 설계도 그려보듯이 돌에다가 막 새겨봅니다. 새겨보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문제가 될지 계속 연구해 가는 거예요. 즐겁게 가기를 쭉 해왔지만은 성막을 만들 때 요걸 이렇게 하고 아주 세미하게 설계도처럼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고 그냥 그림으로 그려준 것, 마음에 띄워준 것입니다. 그걸 이제 실제로 만드는 버사렐과 오홀리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안에서 계속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총명을 열어주시면서 어떻게 만들지, 쇠를 어떻게 당금질 해야 될지, 쇠를 어떻게, 쇠가 아닌 금속, 노시나
이 동이나 금은 동을 어떻게 가공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완성품을 그렇게 1년 동안 그들이 성막을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분야에서 죄가 아닌 일에 가정의 주부라면 주방을 섬기는 거, 식사하는 거, 또 집안에 청소하는 거, 정리하는 거, 또 장사를 한다면 장사하는 그 난제를 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장사하는 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맡은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걸 풀어보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면 반드시 기름 부음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오면서 연구도 하고 극복하려고 몸부림도 치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그 기름 부음이 온다고요. 그 기름 부음이 오면요, 그때부터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쫙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기름칠이 되면 기계가 잘 돌아가듯이 기름칠이 되어지면 인생 문제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지혜로워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의사라면 의사로서의 그 분야의 10년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10년을 감당하면 주님의 은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리라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회를 교육진사 때부터 한 10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리고 이거를 만화책 보고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면 여기에 기름 부음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기름 부음이 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기름 부음이 옵니다. 성령의 치유의 은사, 성경에 나오지만은 그런 거 별로 인정을 잘 안 해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 교단 자체가 성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전할 때 그냥 뜬 눈잡에 기도도 안 하고 와서 설교합니까? 기도하고 와서 설교합니까? 기도하시고 와서 설교하죠. 그래서 신의의 은사나 뭐 방언의 은사나 이런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데서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그게 목회를 더 잘하는 거예요.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서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서 실험하고 이 말씀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더 놀랍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제가 안 하고 한차장 권사님 좀 해서 받으면 하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복수 주사님 하시면 돼. 뭐 은사가 별겁니까? 따라 성령의 불을 내가 받으면 내 고쳐지고, 받은 불을 남한테 딩겨주면 그 사람 불 붙고, 불 붙으니까 마귀가 떠나고 병 고치주고,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인격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의 은사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씨앗처럼 다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증거를 말씀해 드릴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에라도 기도하고 나면은 말씀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해 주시죠? 그 예언의 은사예요. 그 음성을 내 걸 내가 들으면 예언이고, 남의 걸 들어서 말해주면 자기 예언이고, 남 예언해 주는 거야. 예? 뭔 말이가 돼요? 그래서 자기 응답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예언의 은사의 씨앗도 이미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어요. 그걸 남한테, 남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서 전달해 줄 것인가?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탄창에 총알 올라오듯이 한 발 나올 때마다 말해주는 거예요. 하다 보면요, 이제 두 발, 세 발 감당하는 따발총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사 개발을 활성화시켜나. 근데 이 강단 사역을 한차장 권사님한테 맡겨드리는 죄송합니다만은 권사님은 모자란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그는 은사적인 영역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강단 사역은요 아무나 하게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목사가 그 자리에 서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제대 훈련된 사람들은요 강단에 딱 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뻗쳐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그 분야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영혼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기름 부음 안에서 제대로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지죠. 은사도 그렇고 직임도 그렇고 여러분이 맡기신 직임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간에 그 맡은 직임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직임을 감당해 가려고 몸부림을 치기면 그 직임에도 기름 부음이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름 부음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는 세 가지.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은사, 신령한 은사에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라져 버려요. 뭐 해진다고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나타난다 안 한다? 안 나타납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 은사가 죽어버립니다. 희미해지다가 죽어버립니다. 안 죽으면 심각한 문제예요. 안 죽으면 안 사라지면 따라서 귀신이 준 겁니다. 누가 준 거라고요? 그 은사는 누가 준 거라고요? 귀신이 준 거예요. 죄 막 짓고 살아가는데 은사가 막 나타난다. 마귀가 준 겁니다. 예, 마귀가 준 거라.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재능의 기름 부으십니다. 어디에 기름 부으신다고요? 재능의 기름 부으십니다. 이 재능은 기도 안 하면 사라질까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남아있습니다. 죄 지어도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재능 하나 제대로 개발하면 죄 짓는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 재능에 기름 부음이 임해집니다. 뭐가 임해진다고요? 기름 부음이 임해집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이 재능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속된 말로 대박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직임입니다. 뭐라고요? 직임. 우리의 직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직임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도 안 하면 직임이 사라질까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습니다. 죄 지으면 직임이 남아있을까요? 사라질까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데 죄 지으면 기도 안 하면 이 직임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교회 권사라고 다 권사가 아닌 거예요. 속된 말로 무서운 얘기지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직임을 가지고 그의 죄를 풀어내는 통로로 사용하든지 직임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거는 심판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받습니다. 징계하시다가 심판받습니다. 징계하실 때 돌이키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직임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 직임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서로 화답하게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의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고요. 늘 주님 앞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라야지. 그치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직임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재능을 열어주기도 하고 지혜를 열어주기도 하고 직임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그 직임에 맞는 성령의 은사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지하게 상담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요, 예언이 열립니다. 예언이 열립니다. 오늘의 교회에 한국에 최초로 이제 내적 치유 사역을 도입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에서 내적 치유 사역을 쭉 하는데 내적 치유를 하다 보니까 뭐가 튀나오냐? 마음의 상처를 잡고 있는 영들이 나오죠. 악한 영이 나오고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이 나오니까 귀신 처리하는 축사 사역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격려하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해줄 거다.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해 주다 보니까 격려의 말들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을 예언적으로 격려해 주는 것. 그 예언이 있죠. 성령 안에서 격려해 주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 직임을 감당해 보려고 하다가 은사가 막 열립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보수적인 교단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요. 그 선교지에 가면은 그 상황 안에서 영혼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은사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다 열립니다. 다 열립니다.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려고 자기 분야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사도 열어주시고 재능도 열어주시고 거기에 기름도 부으시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쓰임받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열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순애 전사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순애 전사님이 서울에 가서 이렇게 애들 가회를 했잖아요. 가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가? 1학년짜리인가? 하여튼 가회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어 단어 외우고 글자 가르치고 하는 거니까 자기 글자는 아니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애가 글을 깨치니까 그 집 엄마가 이런 좋은 선생님은 다시 만날 수 있나 하면서 큰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큰애를 데리고 왔는데 큰애가 4학년짜리를 데리고 온 겁니다. 문제는 박순애 전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중퇴, 고등부초등학교 2학년 중퇴 신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배워본 적이 없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원래 그 구룡포에서 청송진보의 혜성교회를 주석했기 때문에 혜성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목회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서는 글 쓰는 걸 그래 좋아해서 책을 그래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쪽, 글 쪽은 이제 문학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아서 글 가르치고 글하고 이런 것들은 되는데 이과 쪽, 수학 쪽은 완전히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벽에 턱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책방에 가서 동화전과 그 고학년의 동화전과 책 사가지고 막 열심히 풉니다.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재능을 자꾸만 하나님이 뭐 해주십니까? 개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다
완성품을 쫙 내려줬습니까? 연구하여 개발하겠습니까? 연구하여 개발하겠어요. 근데 연구하여 개발하다 이분이 눈물을 팍 흘립니다. 와, 이거 내가 초등학교 중퇴하고서 딱 멈췄던 수업 그 순간에 이어서 딱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 컴플렉스,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하는 자신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 사람 앞에 확 꼬그라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재능을 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에 뭘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재능이 있다고 다 열립니까? 재능에 기름 부으시니까 그분의 경우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학원 수행하면서 개발하시키더니 그리고 지금은 전사님이 돼서 가는 데마다 집회를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가르치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좋아지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열어주기도 하고 없던 은사를 열어주기도 하고 꼭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9가지 신령한 은사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이런 재능들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실험해 보시다. 그럴 때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재능의 기름 부음들이 부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게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자녀들의 재능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 때요. 그 분야에 탁월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분야에 맞는 재능의 기름 부음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의 뭐와 함께 만나야 되냐? 직임과 만나야 돼요. 뭐와 만나야 된다고요? 직임. 그 재능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목공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직임이 어디 가야 됩니까? 목수로 가야 되죠. 장사하는데 이제의 재능이 있으면 그 사람은 토마토 따듬어야 됩니까? 장사하러 가야 됩니까? 장사하러 가야 돼요. 헤렌센 잘 내보냈습니다. 자기 재능에 맞는 직임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직임이. 예?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어우러지고 여기에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그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거는요. 그 직임 두 가지를 우리 자녀들 열어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나라 안에 직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직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뭐의 통로가 돼서? 마귀의 통로가 돼서 이 직임 가지고 온갖 죄 짓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잖아요. 포항분이시고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밑바닥 인생에서 그의 재능이 열리고 길이 열려서 직임, 대통령의 직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분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직임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할렐루야 상을 받고 세상 속에서는요. 덕을 끼치고 뭘 끼치고? 덕을 끼치고 자기 인생 보람되고요. 그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직임 안에서 정말 불신앙자라도요. 백성을 붙들고 실험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으십니다.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는요. 신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라도 그의 직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는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 있어요. 전 세계가 위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한 길 한 길을 잘 걸어야 합니다. 잘 걸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뉴딜이 돼서 정말 세계 속에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촥 차고 나갈 수 있어요.
잘못 걸으면 어째 되냐 아닙니까? 일본처럼 됩니다. 노령화에, 코로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글로벌 경제가, 제조업의 경제가 확 중국으로, 우리 거 지금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제조업이 다 이동해 갑니다. 현대자동차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주식총회 2등 하다가 지금 9등으로 떨어졌어요. 전기차 나오면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조선은요, 부도 나고 난리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그 지기만의 기름 부음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나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에 기름 부어 주셔서 열어주시고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임에 맞는 기름 부음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 직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아버지 그 직임 잘 감당해 나가며 오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잘 헤쳐가는 은혜의 사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재능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지혜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직임도 열려서 인생길이 확 열려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나은 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